주기도문 6번째, 진리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지난주까지 6번째까지 상고를 했었죠. 간단하게 제목만. 첫째, 특별계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잘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의 눈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진리의 등불과 성령님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나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번째,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우리는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생하여 날마다 올라오는 이 기존적인 나라는 이 옛사람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반대로 내 속에서 새 사람이 날로 승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성화, 성장, 성숙, 숙성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전의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더 좋은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더 좋은 부활을 모르고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참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이 공동묘지로 다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생된 영은 죽지는 않는데 그의 몸과 정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망의 삼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으면? 더 좋은 부활을 입기 위한 하늘의 참된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하늘의 참된 소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시선이, 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임시 물질 세상, 땅에, 흑암에, 어둠의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은 다 공동묘지로,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참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삶 속에서, 죽음의 공동묘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영감된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 올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부터 살고 내가 눈뜨고 산 만큼 다른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자라면 반드시 이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면 안 되겠죠? 보태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부활은 다 하는데 누구나 다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은 부활에도 격차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몸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이 하늘의 참된 소망을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도 극형도 토부로 켬도 믿음으로 능히 감내하고 갔다 그랬습니까? 마침내 더 좋은 부활을 얻었습니까? 예, 그런 믿음. 그렇게 하루하루 사망에서 생명으로 삼킨 바 되는 삶을 살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삼킴이 될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킴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곧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의 삶이 하루 이틀 그렇게 쌓여지면서 바로 더 좋은 부활로 준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더 좋은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날마다 평소 삶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을 써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신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을 써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번제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 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죠? 나중에 여기서 나가서 고향에 갈 때, 가나안 땅에 갈 때 뭘 들고 가라? 내 유고를 들고 가라. 이것도 바로 하늘의 참된 소망,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그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가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어떻게 한 거로? 따라합시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에게 충만해지니까 다윗이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1000년 전에 이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까지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전부 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향해서 전도할 때 보면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너희가 오매불망 고대하던 구속주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승천과 다시 재림하심이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살아났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나사로나, 그죠? 그 사람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살렸는데 그 사람 살아나서 계속 살아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이 부활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따라합시다, 영생으로의 부활. 예, 이게 바로 기독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삼키지 못하고 3일 만에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삼키고 능동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아멘? 예, 이 부활에도 우리는 다 각자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아멘. 우린 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피를 덧입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죽을 몸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보혈의 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죽을 옛사람을, 이 육덩어리, 몸덩어리, 내 안에 기존적인 나,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옛사람 나, 이 옛사람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영감된 복음 진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 기존의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 내 안에 기존적인 나, 원래 나, 수십평생 예수님 진리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온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지금에서도 날마다 진리 복음을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내 뜻대로 원대로 살고픈 그 나, 기존적인 나, 그 옛사람 나를 날마다 복음 진리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많이 죽인 만큼 그만큼 내 안에 참 사람, 새 사람, 영의 사람, 내가 주격이 되어서 구원의 삶, 이룰 구원의 삶, 성화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내 원래 나라는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옛사람을 인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보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참 자기를, 영생 자기를, 부활의 자기를 죽이는 아주 못된, 거짓된, 정말 못된 자기예요. 죽여야 될 자기입니다. 영감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기독자라면 날마다 자기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싸움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옛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네. 예수님은 자원적, 능동적으로 사망이 따라올 수 없는, 무덤이 삼킬 수 없는 그 부활을 3일 만에 능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피동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원적, 능동적 부활.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은, 따라합시다, 피동적 부활. 예, 이렇게 달라요. 자, 다시 앞에 말씀드린 거. 참 이런 참 단어 너무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자원적, 능동적으로 사망이 따라올 수 없는, 무덤이 삼킬 수 없는 부활을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두고 슬퍼 울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깨우면 일어나는 거죠? 깨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죽으면 무덤이든 납골당이든 수목장이든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한 줌의 재료 뿌려지든 어디서든 죽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깨어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 더 좋은 부활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 죽어도 사는 건데 살았다가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건데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부활이든 사망의 부활이든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는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갈 자도 부활하고 어디 갈 자도 부활해서 간다고요? 지옥 갈 자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 다 하는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 격차가 있다. 부활에도 뭐가 있다고요? 격차가 있어요. 격차가. 그래서 기독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은 다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기본 부활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맡겨주셨을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늘의 그러한 더 좋은 부활에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 훈련의 길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8번째,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성도 자기 인생의 총 결산을 이 세상이 아니라 신령 천국 하늘나라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절에 보니까 믿음이 뭡니까? 뭘 바라는 게 믿음입니까? 예,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실상이 뭡니까? 예, 신령세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어디를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천국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현상이라고 말하죠. 천국은 실상, 실존계. 이 세상은 현상, 현존 세상. 그죠?
참 실상인 천국의 그림자격인 이 현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라고요. 말 그대로 현존 세상이라고요. 현상계라고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 핸드폰으로 셀카를 딱 찍었어요. 딱 찍었어. 그럼 여기 진짜 내가 있고 이 사진 안에 찍힌 내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인화를 하려면은 어디로 가죠? 사진관에 가서 뭐 해달라고 해요? 현상해 주세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고 사진 속에 담긴 나는 현상된 나예요. 그죠? 현상된 나도 난데 그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세상으로 현상 세계라는 거. 진짜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예, 천국, 실존계, 실상계, 천국.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나 영의 눈이 감긴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상에 애착하여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나방, 밤에 모닥불 피워놓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가 버리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그런 불나방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살을 깎아먹는 줄 모르고 죄악의 낙에 빠져 그 죄악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자기의 생명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이 없는 그들과 삶의 목적과 향방이 전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실상인 천국을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아멘. 어디를 바라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천국.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총결산을 이 세상이 아닌 어디에 두고 간다고요? 반면 불신자들은 전부 총결산을 어디에 둬요? 이 세상, 노후대 체계.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노후대 체계 아니라 죽음선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두고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 자기의 삶이 날마다 구주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구원 목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는 이 세상에서의 평소에 어떤 삶만이 무사 통과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구주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또 구원 목적의 삶. 예,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곧 구원 목적이죠. 그런 삶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무사 통과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피를 본즉 내가 내 죄를 사하리라, 너를 넘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6월절에 장자의 재앙에서 뭐를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본즉 넘어갑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계시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의 정의로운 의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라야 무사 통과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라야 무사 통과죠. 그죠? 그러니 그분의 의로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다 입을 때, 의로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서 덧입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죽음의 사자에서 무사 통과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내적, 영적,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결합함으로 날마다 사건마다 믿음을 써서 이길 때라야 내 속에 영능의 실력이 배양이 되고 기름 준비가 되고 그런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하루하루 축적이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 때를 무사 통과가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예수님은 그분의 맏아들이시죠.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회 잔치를 벌일 때 우리는 이스라엘 각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가지고 들어갈 때 장자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자로. 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야곱이, 믿음에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의 장자다 이렇게 애를 썼습니까?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잖아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을 쓰면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용 계시인물로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뭡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장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나라의 신령한 장자, 곧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소원하시라. 아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천국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천국은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천국이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영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늘나라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는 그 소원성, 간구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분명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랬죠. 왜? 뭘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홀로 누리고 계신 천국의 무한광대한 극치의 그런 향락과 쾌락, 천국의 누림성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그죠? 근데 천국은 인격자의 세계라 자기가 행한 대로, 선악과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세계잖아요. 공의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진리의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의 믿음의 장자로 준비했느냐? 믿음을 쓴 격차대로 천국의 상급을 누려지는 것이 영원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분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나라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는 그 소원성, 강구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곧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어지십니까? 예,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축복이 곧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짜 장자는 예수님이시죠. 맏아들. 예. 우리는 어떤 장자?
예수님은 진짜 장자. 우리는 어떤 장자? 계속 말했는데. 믿음의 장자. 진짜 장자는 맏아들 예수님. 우리는 어떤 장자? 믿음의 장자. 구약에 보면은 장자라야 두목을 받고 아버지를 모십니까? 그죠? 차자들에게는 그냥 한 몫씩만 돌아가. 근데 누구에게 두목을 준다고요? 장자라야 두목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듯 우리는 믿음의 장자가 돼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그 믿음의 장자라야 천국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믿음의 장자가 안 귀중합니까? 이 세상 다 가지면 뭐합니까? 화무 11웅이요 건무 10년인데 건불 10년인데 그죠? 그런데 천국의 믿음의 장자는 진짜로 영원한 겁니까? 욕심을 내려거들랑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천국 믿음의 장자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아니, 신령 천국은 뭐 기도할 거 없어요. 신령 천국은 원래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의죠.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라. 아멘. 내 속에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의와 나라가 세워져야 내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당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속주로, 왕으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신 그 개인 심령, 그 가정,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요, 우리는 다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으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진리법, 생명법을 나의 기준법으로 지금 현재 모시고 있다면 성도님들 속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기독자라 해도 자기 속에 절대적인 기준과 주격과 잣대가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이 아니라면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의의가 기준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요, 자기 주관성이 기준, 주격, 잣대가 되는 것이니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느냐 아니냐,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 그 양만큼 천국에서도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남남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덕분에 천국 올라가가지고 뭐 마음껏 누리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예? 갓난아이와 같이 그냥 아주 사소한 것으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신앙은 극치의 향락과 쾌락을 줘도 못 먹어요. 줘도 못 누려요. 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자, 10번째,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이에는 관계성이 있습니까? 관계성,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거룩해져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아지시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성적인 면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아들도 훌륭해지면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더 빛이 나는 겁니까?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성이라는 거. 반대로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자식이 개망난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떨어집니까? 예.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기도하라, 그 말은 곧 누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맏아들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동시에 누구는 죽어야 돼요? 기존적인 옛사람 나는 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 구원 통치를 실제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왕이 돼가지고, 기준이 돼가지고, 잣대가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 11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상고할 텐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에게,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주추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기둥과 뼈대가 돼야 되고, 절정이 돼야 되고, 소원 목적이 돼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질이 아예 주기도문의 이 내용의, 이 질의 내용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영광을 입었느니만큼 예수님의 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받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언행 심사로 날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드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가르쳐 주셨는지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 기도의 주추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초가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되고, 뼈대가 돼야 되고, 절정이 돼야 되고, 소원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정말로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정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하시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